10장 그 후렴 가사에 보면은 날마다 매일 이 찬송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오늘 복음성가에서도 보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내 앞에 어려움을 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주님 앞에 맡기면 슬픔과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자비로운 손길을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도 보면 날마다 주님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구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다 포함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그러니까 항상 내 곁에서 자비로 나를 감싸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기면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내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돌아오면 위로받습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면 힘을 얻습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면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약속을 늘 새기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1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2절을 같이 보십니다. 1절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맨 앞에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아볼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레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래. 말을 잘했다. 연설을 잘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열심히 있었습니다. 패션.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단 말이죠.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되죠. 성경은 능통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까지 막 다 암송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약을 다 암송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에는 능통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등장하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의 제자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제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 아볼로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만나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 있는 거 듣지도 못했는데요.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 12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멘. 예,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반대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 12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오늘은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얼마 동안?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에베소가 3대 도시입니다. 상업도시고 그 에베소에는 아주 위대한 아데미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25만 명,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3대 도시니까 그 도시에 전체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12사람, 12제자가 바울과 함께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죠. 에베소 시내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신상을 팔던 데메드리오가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했던지 이 돈이 벌리질 않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했던지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이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자들이 가지고 와서 얹었는데 병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제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또 악귀가 떠납니다. 스게와 또 7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 아들들이 이제 바울이 흉내를 내서 이제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악귀야 떠나라 하니까 귀신이 오히려 덤벼가지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다 불살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값이 얼마라고요? 은이 5만이라. 은이 5만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일당 10만 원씩 쳐도 50억이 됩니다. 50억. 그 50억 책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거죠. 에베소 시내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오늘 2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는 그 당시 이제 가장 무역의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지였는데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땅끝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하여, 이 말은 성령의 작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이 우상을 제조해서 팔았는데 그 우상이 팔리질 않습니다.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바울 일행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데모데를 만듭니다. 그 데모데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26절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무슨 생업? 아데미 신전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무엇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사람이 만든 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위대한데 이 아데미 신전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찾는 거죠.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의 이익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대한 그 신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직공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신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까지 다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에데미여. 그래. 크다 에베소 사람 에데미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분노를 일으킨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신 아데미여.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2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왔지? 야, 너 왜 여기 와 있어? 글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도 와봤어. 너는 왜 왔어? 아, 글쎄 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나도 와봤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왜 모였는지도 몰라. 근데 그 군중 심리가 지금 원형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은 몇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군중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일행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에베소에 우리 살 수 없게 만들었다. 돈도 안 벌리고 신전도 무시하는 저 바울 일행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모인 군중들이요. 근데 군중들끼리 왜 모였는지를 몰라. 목적이 없어. 그렇게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알렉산더는 누구냐?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 바울과 다르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지도자급이 있는데 당신이 나가서 얘기하시오. 당신이 나가서 얘기하시오. 그 2만 5천 군중이 앞에 나가서 이제 변명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34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얼마나 2시간이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8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그러면서 오늘 34절에도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이나? 2시간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 심리를 한 곳으로 다 모읍니다. 크다 에베소 신 아데미여. 이 말로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일행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몇 사람이 등장하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주모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말씀, 서기장이가 한 내용들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37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를 열어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여기 서기장의 역할입니다.
서기장이 나왔어요. 서기장은 당시에 에베소 시장급이에요. 에베소 시장과 같은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장이 와서 사태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아데미 신에 대해서 비방도 안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지금 바울의 두 동역자를 붙잡아 갔잖아요.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무엇도 있고 재판날도 있단 말이죠.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은 1심, 2심, 3심 거쳐서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 총독들도 있으니 총독이 있단 말이죠. 그 당시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있느냐? 그럼 고소해라. 고소해가 재판하라. 그러면서 만일 이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면회에서 결정할지라. 이 면회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3번씩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면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결정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식 재판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불법 집회라고 명명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불법 집회를 하면 시장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지금 불법 집회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강제 해산을 합니다. 왜? 불법 집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법 집회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25,000명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3사람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데메드리오예요.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 서양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이 아는 것이 뭐라고? 힘이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인간을 3종류로 봅니다. 첫째는 거미와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는 어떻습니까? 거미줄을 쳐놓고 날아다니는 거 이게 걸리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거미는 놀고 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이 피해를 봐. 이것이 이제 거미와 같은 인간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자기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원들 다 데리고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 그 데모 세력들 다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미와 같은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변명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저희들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자기들만 살라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개미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개미를 보세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두려움도 없지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건 잘 챙겨요. 이것이 개미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미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기장은 어떻습니까? 정식 재판을 열라.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절차가 있고 법이 있다. 법대로 해라. 이것이 그러면서 이 수많은 시위대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 말로. 이제 서기장이는 꿀벌과 같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베이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미와 같은 인간, 또 개미와 같은 인간, 꿀벌과 같은 인간이 있는데 이 서기장이가 꿀벌과 같은 인간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바로 꿀벌과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복음은요, 정말 꿀벌과 같은 인생을 길러내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그 12명 가지고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이 에베소 25만을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대도시가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프리 하드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 이제 우리 부교육자로 있던 함동수 전도자가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를 공부한 대학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채플도 한번 참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장을 만나가지고 이사장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플 가서 놀란 게
그 당시 제가 90년도에 갔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거의 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청바지도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던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채플에 딱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남학생들이 전부 다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예배 드리러.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채플이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 너희들 보통 청바지 입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예배는 우리가 철저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은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랬고요. 두 번째는 그 대학에서 이제 이사장님인가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도시가 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술집이 두 군데가 있었고 담배 파는 가게가 한 가게가 있었는데 2년 안에 술집이 다 문을 닫고 담배집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그 도시 전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프리 하드만 그 시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이 없어.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술집이 없어지고 담배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은요,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예루살렘도 가야 되겠지만 어디도 가야 된다고요? 로마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번화는 그 당시 땅끝이. 이게 로마 갔다가 또 서번화까지 갈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연합교회가 이 등촌 3동에 있으면 등촌 3동에 있는 술집들이 문 닫고 이래야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거든요.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3.1 운동 할 때만 해도 그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독립운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했단 말이죠. 그 지금은요 25%라고 하는데 그때만도 영향력이 그때 절반도 못 갑니다. 영향력이 많이 소멸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빛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 바울은 무슨 나라를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 천국이라고. 전에는 뭐 50년대, 60년대는 심령 대부흥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하면 이웃 동네에서도 오고 다 옆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부흥회 한다고 은혜 받으러 간다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 교단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 한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뭐 장로교도 가고 감리교도 가고 순복음교도 가고 다 가서 은혜 받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옆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가지도 않고, 아니, 자기 교인들도 잘 안 나와, 지금은.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만큼 약화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에 강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선교하는 자입니다. 복음이 강한 자는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해요. 이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선교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맨 밑에 보면 고 안영인 집사 외 선교연합교회 일동 이렇게 했는데 안영인 집사예요.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예배를 딱 끝나고 하니까 교육자실에 먼저 앉아서 계시더라고. 등치가 참 좋았잖아요. 아마 우리 지금 이강신 집사님처럼 등치가 참 좋았어요. 딱 앉아가지고 내가 설교 끝나고 이제 교육자실에 딱 들어가니까 인사를 하더니 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와서 첫 설교 듣고 등록하겠다고 자기가 먼저 교육자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적고 쭉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암으로 소천하기 직전에 그때 우리가 교회에 예배당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참 감사했던 게 고양이들이에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고양이들이 다 와요.
와가지고 또 새끼까지 나가지고 새끼까지 같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은 뭐죠? 돗자리에다가 딱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딱 하면요. 고양이들이 와서 다 앉아요. 그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다 있어. 새끼들도 다 앉아. 애미가 앉으니까 새끼들도 다 앉아. 찬송하고 내가 기도 끝날 때까지 그 자리 떠나지를 않아요. 밥 달라고도 안 해. 고양이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이야, 이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고양이를 보내주시는구나. 고양이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린 거예요. 고양이를 볼 때마다 내가 그 생각이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그 기억이. 그래서 이렇게 밥을 주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 고양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안영인 집사님 집이 바로 교회 앞에였으니까 그 사모님이, 그 부인이, 그 황문숙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우리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셔가지고 새벽기도를 같이 드리셨어. 그러면서 고양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양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기도할 때까지 움직이질 않아요. 거의 긁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끝나면 밥 달라고 막 소리 야옹야옹하고 밥 달라고. 예배 끝나야 밥 달라고 그래. 그때에 참 눈물로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 안영인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신방이 끝나고 흰 봉투를 내는 거예요. 흰 봉투를 내는데 그 봉투가 가득 찼어, 돈이. 그 보니까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까지 있어요. 근데 이것이 100만 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100만 원을. 이게 소천하게 아마 한 달 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 100만 원을 이걸 헌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보고 이 1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 시내에서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시작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SNS가 있잖냐. 네가 좀 알리라는 게 이 소식을. 그래서 카톡에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그 암 환자, 이제 얼마 못 사는 이 암 환자가 10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이 돈으로 교회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알렸어요. 그래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게 모금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모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연합교회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탁구를 치고 이제 탁구만 쳐서 저는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걸었어요. 식물원을 걷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전화 한 통이 와 있어요. 황문성 목사님 전화가 와 있어요. 그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가찬교회 있죠. 제가 그 가찬교회를 짓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룻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집을 한 채 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 이제 그 집을 헐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후원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을 딱 보냈는데 카톡을 보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미처 못 받으니까 문자를 또 보냈어요. 문자도 이제 받침도 하나 틀리면서 얼마나 급하게 보냈는지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짓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딸이 직장 생활하는데 딸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어제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살아계셨으면은 지금 그 교회를 짓기를 원하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늦게라도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딸 얘기를 합니다. 아들도 지금 장가 가서 잘 살고 있고 딸은 이번에 어려웠었는데 실력은 있지만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살았는데 이제 새벽마다 어머니하고 같이 큐티를 나누면서 성경 공부에 아주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장까지 승진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어제 기쁨으로 그 헌금을 해요. 룻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서 폐물을 팔아서 땅을 사놓은 그곳에 또 황문숙 목사님이 이제 그 헌금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제 그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막 울먹이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뛰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를 섬긴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또 룻 전도사님은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가정교회를 어제 세웠다고 어제 전화가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진을 찍었어요. 그 가정교회는 그 가창교회에서 한 20-30분 거리 그 전에 우리 그 당뇨병 환자
그 신방했던 아마 그 지역에다가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가창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임신 9개월째 교회 막 교회가 부서지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부수고 그러니까 그때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임신 9개월 때.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선교의 후원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있는 것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는 그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5교회, 이제 가정교회를 4교회 세우게 하셔서 그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복음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제 19장 20절에 올라가서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풍성하면 반드시 세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왕돼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흥왕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선교연합교회 말씀이 흥왕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3절에도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빛이니까 그래요.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빛이니까 어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게 그 길, 더 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